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가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의 제목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입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에 보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이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단어의 개념이 정확해지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리라 했거든요. 그때는 천사가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땅에 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이죠. 그것이 땅에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1844년에는. 이 마지막에 오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환해지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 섞인 거거든요. 아까 그 갑절을 갚아주라고 그러죠. 그 섞은 잔에도 섞지 아니한 것을 갚아주라. 그 요한계시록 14장 그 9절 이하에도 섞은 것이 없는 부은 재앙,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의가 뭐냐면 의가 차다크거든요. 디카이오 오순에. 그래서 관계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는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고 그분에게만 의가 있는 거죠. 그게 차다크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 하늘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의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회방하죠. 섞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방하냐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섞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18장에도 이 바벨론이 파는 것이 나옵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취급했던 것 중에 뭐 의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정말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소에서 쓰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 예수님이 하시는 봉사를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이 땅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17장에는 그들의 이마에 참람된 이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긴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많은 물에 앉아 있고 큰 음녀죠. 그가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가 바벨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팔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12절에요.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이거 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제의 이름은 신부죠. 하나님 아버지. 예. 진주와 세마포와, 예. 여기 세마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이거 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되고 그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들은 그러나 깨지지 않는 그릇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깨지지 않는 그릇.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예. 자기들은 깨지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그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음녀죠. 이 음녀가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행함의 남편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인본주의죠. 유대주의고 캐톨릭주의인 거죠. 예. 그 행위로 망령의 사상입니다. 예. 오늘날 바벨론을 캐톨릭으로 딱 그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나중에는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도 화이트리 복음전대 그런 말씀하시지만 천주교를 너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벨론에도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어떤 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재림교 안에 있다고 구원 얻고 천주교 안에 있다고 구원 못 얻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사치, 영화 이게 다 자기 영광을 요한복음 그 5장 43절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고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은 구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치죠. 그게 라오디게아라는 것이 그 황제 부인의 이름 여왕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바벨론적 사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의의를 쌓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치. 예. 얼마나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행위로 가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요.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할 뿐이죠.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거죠. 큰 함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 고통이 있을 거다. 이거는 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다 잠들게 되는 거죠. 예.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곳이거든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들은 섞인 것입니다. 예. 그 바벨론의 정의 여기 17장을 먼저 보시면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음녀가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이 많은 물, 보통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17장의 물은 17장 15절에 해석을 해주죠. 예, 그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인간의 말이죠. 이 물은.
인본주의 말, 그 자유주의 사상, 어떤 그런 사상들을 위해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시고 남도 먹이고, 그 사상을, 어떤 사상이요? 섞인 사상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북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 나오죠. 그들도 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또 남자와 또 음행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건 음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두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이 뭐 다른 여자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행위신앙, 자기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걸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 땅의 음녀들과 그 가증한 어미, 그 어미라고 그랬으니까 그 딸들이 있겠죠. 그 딸들은 그 바벨론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그 바벨론의 어미, 음녀의 딸이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18장 2절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죠. 섞인 거죠. 깨끗한 거에다 더운 걸 섞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힘센 천사가 가져오는 영광, 빛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빛, 차다크라고 그랬죠. 제가 그 의, 불의는 차다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차다크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가 차다크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땅에 완전히 막 큰 소리로 외쳐질 때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섞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 잘못됐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속은 걸 알게 되고 이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죠. 17장 그 밑에 보시면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2절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로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속은 걸 알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이 열불 열왕이죠. 이 왕들이 결국 음녀를 버리게 됩니다. 속은 줄 아는 거죠. 그 음녀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적으로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미혹했거든요. 근데 그 이적이 가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로 드러나요?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적이 나서 이들의 이적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나중에 진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하나님은 돌을 싸서 그러니까 자연돌이죠. 정을 대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자연돌을 싸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 의죠. 벽돌은 자기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행위로 가는 신앙은 아주 힘들어요. 피곤하고. 근데 그들은 그걸로 가요. 그게 자기 의고 그것이 자기 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벽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여기 성 바벨성인 것입니다. 이게 성.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거는 이제 종교성을 갖다는 거죠.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당연하죠. 그들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해서 이룬 돌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룬 그 돌이 아니라 수천 년의 물을 맞고 이렇게 담금진된 돌이 아니라 자기들이 금방 제조한 그 벽돌 힘써서 땀 흘려서 이룬 벽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도 가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나오거든요. 다 우리가 들어가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그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늘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섞인 겁니다. 주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셔요. 인본주의 사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걸 바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다착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그런 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음녀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의 영광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지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고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영광이죠. 다 이뤘다 하시는 영광.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땅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17장에 보게 되면 그 10뿔 가지고 머리가 7인 그 짐승을 타죠. 이거는 그 우리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나오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 나오죠. 이건 용입니다.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죠. 7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번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그의 머리 13장에 보게 되면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죠? 아까 12장에 나오는 그 용이 갖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근데 아까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지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러니까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아까는 머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권세를 임명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사탄 본인은 아니지만 사탄이 임명한 짐승, 나라라고 하는 거죠.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7장 23절에 다니엘 7장은 이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바벨론을 표시한 사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표시한 곰, 메데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를 표시한 그 표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철일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죠.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그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역대로 내려오는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다. 나오죠. 넷째 나라가 천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로마가 철을 사용했죠. 바벨론은 금나라였었고 페르시아는 은이었습니다. 돈이 은이었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는 그 동의 나라, 노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자의 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곰의 발과 그 다음에 그 표범과 비슷한 그런 짐승이 나오죠.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고 그 나라는 역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그 7나라, 그러니까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그 종 삼았던 애굽이죠. 그 다음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5나라가 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5은 이미 멸망하였고가 그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 당시에는 로마는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작은 뿔로 표상된 캐톨릭이죠.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것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게 8째 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그 넷째 짐승이 그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속시킬 것이며. 그러니까는 그 로마가 망하고 10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 3나라가 복속이 되고 또 작은 한 나라가 나타나요. 근데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틀려요. 다른 나라는 영토와 국민이 있는데 영토와 국민은 없어요. 그러나 뿔이에요. 힘은 세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바티칸이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 바티칸의 사제들은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신하고 신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하는 일을 그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섞였다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유대주의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 인본주의 유대주의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성소 봉사,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의죠. 그거에 우리의 의를 자꾸 섞는 거,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인 것입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지면서 첫날이 시작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12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때를 바꾸게 되고,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죠. 그래서 둘째 계명, 넷째 계명,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이죠. 1260일 42달. 그러니까 1798년까지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게 됩니다. 538년부터. 그러니까 세 나라가 복속이 되죠. 아까 한 뿔이 나와서 그 세 나라를 복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작은 뿔. 그래서 493년 그 헤롤리라는 로마를 그 멸망시켰던 그 민족을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594년 AD죠. 반달 족속을 또 복속시키고, 마지막으로 538년에 그 벨리사리오스 장군이 그 유스티아니우스 황제의 부하였죠. 그가 동고트를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유스티아니우스는 그 교황권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줌으로써 말미암아 제2의 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일된 로마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황권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들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다시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장을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순양이 나오죠. 두 뿔 달린 순양이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뿔 하나가 길고 하나는 짧다고 그랬죠. 페르시아가 강했고 메데가 좀 약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는 한 뿔 달린 염소가 나와서 그 순양을 무찌르죠. 그 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의 그리스인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며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리스가 멸망하죠. 그 다음에 네 장군이 그리스를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왔더라. 그래서 서유럽을 카산더 장군이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 마르쿠스가 그리스와 또 이쪽 터키 지방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주크 장군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다음에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이 가나안 땅, 유다, 이스라엘 남부와 그 다음에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왕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뿔넷이 하늘 사방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렇죠. 카산더가 지배하던 로마죠. 로마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작죠. 사방 1k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바티칸 시티인데 거기서 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는 누구? 그리스도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더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D 34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전에 반일회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한 일의 절반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소 봉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순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난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들어가고 나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순교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 봉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중보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다시 폐하신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AD 34년입니다. 그래서 1844년, 그러니까 1798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방해했던 이 캐톨릭이 잠시 죽게 됩니다. 그게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되면 하는 죽게 됐던 상처, 머리 하나가 죽게 됐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13장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게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작은 뿔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결국 이 작은 뿔이 결국 바벨론이 되거든요. 그것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매일 중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 하늘 성소에서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죠. 그의 일을 해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에스겔서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제7년 BC 457년이죠. 그때 너희는 마지막으로 가라 그러죠.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그게 마지막 중건령입니다.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2300주야 2300년이죠. 1일은 1년으로 보라. 민수기 14장 34절 그리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예언상 1년은 1일은 1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457년부터 2300년을 가게 되면 1844년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844년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가자.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는 그가 내려와서 뭐예요? 양잿물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그게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가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갔다 그랬죠. 그거와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절에 성전에 임하시는 그 여호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가라. 이것이 다 뭐예요? 1844년 예수님께서 그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걸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요? 음녀가 회방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 음녀가 바벨론이죠. 오늘 우리가 17장 18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 음녀의 그 어머니, 그 바벨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5절,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음녀들의 어머니죠, 이 바벨론은.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어떤 캐톨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주 대상은 캐톨릭이겠죠. 왜냐면 그들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회방하는 어떤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표성만 있는 거지 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한 그들 안에 내백성이 있는 거죠. 그들 안에 내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대표되는 게 캐톨릭주의인데 또 하나 대표되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주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그 교과에도 그 월요일 날 보게 되면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진리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진리. 그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분께서 인정하는 바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그걸 희생시켜버린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쟁투 382페이지인데요. 그것은 단지 캐톨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조금 더 보시면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림교도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자꾸 섞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자꾸 우리의 의를 섞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뭐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교도 음녀가 됐다고 나왔거든요. 오늘날 세상의 권세와 돈과 명예와 그 지위를 탐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깨우치는 게 필요합니다. 목요일날 그 대쟁투 571페이지 보게 되면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법안교, 캐톨릭이죠.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 단체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종교 암흑 시대를 이뤘던 그 타락한 개신교, 타락한 그 기독교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그 봉사단체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겉으로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의죠. 자기 의도 가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자꾸 섞거나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자기의 사랑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는 뱀의 독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반면에 복음전도 575페이지 금요일날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하거나 강요하거나 또는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빛을 갖지 못한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 그들을 강요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주교를 심하게 공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지극히 양심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다. 받은 빚대로 충실히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천주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양심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잘못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자들보다 더 큰 위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정죄를 받는다. 누가요? 재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리는 제대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이픈 얘기는요. 그들만 바벨론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하면서요. 17장에 보게 되면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7머리도 뭐예요? 왕이고 10뿔도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7머리는 이미 지나간 그 왕들을 말하고 10뿔은 아직 권세를 받지 못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과 싸울 그 10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15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날 10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전에 있었어요. 그럼 바벨론이죠.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새로운 바벨론이 나올 거예요. 그게 작은 뿔이란 말이죠. 음녀였고 짐승은 나라예요. 음녀가 짐승 위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중에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도 사실은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짐승 중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타락한 개신교였고 타락한 기독교였고 캐톨릭이었고 강신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도 짐승이에요.
갑자기 짐승이 튀어나온 게 아니죠. 바벨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짐승, 머리 7중에 하나였고, 바벨론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는 또 뿔, 예, 뿔이 있었다. 그 뿔 중에 또, 예, 그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은 망했지만 지금은 없어요. 로마 시대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AD 이 1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 뭡니까? 나라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 캐톨릭은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탄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는 없었죠. 예, 전에 있었죠. 근데 시방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장차 나올 짐승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그 음녀지만,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음녀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단체들, 뭐 아스타롯과 바알과 아세라 다 이거 음녀예요. 종교 색채를 가진 거죠. 예.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나올 그 바벨론 있단 말이죠. 예.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또 7왕이라. 예. 그러니까 여자가 탔던 그 붉은 짐승의 7머리는 7왕이에요. 10뿔도 뭐예요? 예, 10왕이고. 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 5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요게 이미 망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언하던 그 시대의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는 아직 있고요. 하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아직 로만 캐톨릭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AD 100년경이니까.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그러다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게 8째 왕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7번째예요.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지금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타날 그 로만 캐톨릭, 하나님의 일, 그 성소의 봉사, 그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을 해방하는 거죠. 그러나 캐톨릭을 대표성을 가지지만 율법주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에 우리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7머리도 7왕이고, 그 다음에 10뿔도 10왕인데, 이 10왕은 아직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함께 모일 그 10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받으리라. 예, 여기 나오죠. 아직 나라, 힘과, 이 나라고 하는 건 주권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질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17장, 18장은 16장 12절부터의 그 6번째 대접을 그 천사가 쏟게 되죠. 그래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인 거예요.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서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15장, 16장, 7장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죠. 예, 그거를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7재앙은. 예, 그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 예,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 무기또의 산의 전쟁,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믿음으로 만내 의와 행함으로 만내 의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거기서 의가 이기고 행함으로 가는 신앙, 율법주의가, 그 캐톨릭주의가 망하는 것이 바로 그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그 힘센 천사가 그 빛으로 하나님의 의죠. 그 차다크입니다. 그 차다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디카의 오수나도 하나님 복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본주의, 유대주의, 캐톨릭주의는 율법주의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섞인 것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강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빛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8장에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은 이번 주 기억절이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 백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그 2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 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롯의 집에 방문을 해서 롯의 가정을 구출을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19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체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을 하는데 나오라고 그랬더니 롯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오는 자기 재산과 자기 명예, 자기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잡아 끌은 거예요. 잡아 끌어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안 나와요. 이 롯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의인이거든요. 베드로 그 후서 2장 7절에 가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이 의롭잖아요. 의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19장 그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이거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서 그 무법한 자들 중에서 의인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롯이 지체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버리셨어요. 헬코 하신 거예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게 이끌다가 헬코였잖아요. 헬코. 그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도 히파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파고 뭐예요?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잡아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없고 하나님의 의지만 있어요. 롯의 의지는 뭐예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다고요. 바벨론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아 끄셨어요. 왜요?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고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못해요. 우린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천사를 보내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게 헬코예요. 그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갈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이죠. 정말 그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지금까지 회개하고 존재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남자들과 그러니까 그 두 천사와 상관, 그러니까 남색이죠.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 롯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 유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을 다했던 그들보다 소돔이 오히려 견디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버나움은 자신의 의인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이렇게 섞었단 말이죠. 오늘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섞은 것이 없는 그것을 포도주를 갑절이나 그들에게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죽어서 이룬 구원을 멸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지혜 있고 슬기 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재림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예언의 신이 있고 우리는 예언을 다 알고 다 알면 뭐합니까? 교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 멸망의 단체에 있는 그 캐톨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못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캐톨릭을 자꾸 막 정죄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그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창세기 19장 16절에 그가 지체했다고 나오잖아요. 왜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가 없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캐톨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갇혀있는 율법주의, 우리가 갇히고 있는 뭡니까? 자아숭배주의, 자기만족, 자존심, 자긍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임한 심판에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네피오스죠. 예. 갓 돌이 안 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어린아이들은 죄인이죠.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어린아이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천사의 빛, 오늘 힘찬 선사가 전하는 그 빛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이 공부를 하시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연구하면서 과연 음녀가 무엇인지, 과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뭘 상징하는 건지, 단순히 어떤 단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심해요, 교회 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거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지위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음녀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짐승, 권력을 타고 있는 음녀인 것입니다. 그 음녀도 짐승인 거예요. 짐승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에 우리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을 연구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도 다 세마포 의가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릇도 있어요. 상하 궁전에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깨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빛을, 어둠에 빛이 있으라,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얼굴에 비쳤는데 그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단 말이죠. 그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회개인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자, 부유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 정말 믿음의 부자, 믿음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는 재림교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로운 또 빛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우린 자꾸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 손을 잡아 끄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잡아 끌어주신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